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할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 오늘은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가 어떠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조직,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던 교회의 모습, 또 사도들의 모습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했죠.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잖아요. 그랬더니 영적인 성장만큼 양적인 성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성장만큼 양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없이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위험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양적인 성장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체로 영적인 성장만큼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영적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고, 또 몰려든 성도들이 매일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다는 말은 교회가 부흥했다는 뜻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초대교회가 매일매일의 구제가 있었구나. 매일매일 먹지 못하고 또 가난하게 사는, 특히 오늘 1절에 보면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했구나.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 있어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어떤 원망을 하는 일들이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 원망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에 새로운 조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 뭐냐? 7 집사님들, 7 재직, 7 직분자를 세웁니다. 7명의 칭찬받는 사람들을 안수하여 재직을 세우는 일을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원리가 있었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지고
은혜가 있는 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사도들의 우선순위였어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랬어요. 교회에는 여러 방면의 활동이 있죠. 그렇죠? 여러 방면의 사역이 있고 여러 방면의 구제나 직분과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사명을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따로따로 맡겨주시는 일을 초대교회에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은 사도들의 몫이다.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간혹 어떤 교회를 가보면 사도들, 에포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역자들 말하는 거죠. 전임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도들이 말씀 전한 일을 제껴두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주의 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 다른 일들은 재직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맡겨주고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간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전임 사역자들, 주의 종들인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거에 막 열심히 신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인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인데 본인이 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막 해요. 사람들로부터도 막 말씀 전하는 일을 막 마치 주의 종처럼 너무 잘하신다고 막 칭찬 들으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도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나 또는 주의 종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는 모습들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1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했던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맡기고.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맡기고는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에게 사명의 일부를 떼어 맡기는 것을 말해요. 6절에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맡깁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다 사도들의 몫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들을 구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에게 일을 맡겨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문제되고 또 어지러운 그런 교회를 가보면 직분자들이 자신이 맡은 직분과 자신이 맡은 직임을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원래 자기 것이었던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직분을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던 양, 자신의 소유이거나 자신의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미혹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분이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내가 맡은 직분이 더 크냐 네가 맡은 직분이 더 크냐, 직분의 지위 고하를 가지고 다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결코 고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고하가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 고하를 구분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먼저 직임을 받고 나중 직임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면 다 형제요, 다 자매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사실은 지위에 고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직분은 직임을 맡아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직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여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뭐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렇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늘 기도와 전도가 쉬워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fulfill, 충만한 사람. fulfill이 뭐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믿음과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충만하지 않고는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가끔요 목사님 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태예요? 결코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에든지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다시 충만, 재충만, 흘러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예배하고 위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7 재직자를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부여된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 직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내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자는 말씀과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직임자로
세움받고 난 뒤에도 늘 성령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야 한다. fulfill, 충만해져야 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이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